모든 분들이 부처님, 말하는 천운, 오늘도 행운이라는 기도의 단어가 시간을 그냥 주셔서 뭘까요? 감사합니다. 전생이나 현생이나 복을 지은 오늘 사람에게 하루도 천운이 있고 무탈하게 보낼 수 행운이 오고 있도록 복을 인도하여 받게 됩니다.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지은 복을 받고 거룩하신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저도 기위합니다. 전생에 복을 짓지 못했나 거룩하신 봅니다. 가르침에 법이 있어서 기위합니다. 아직은 복을 받지 못했나 거룩하신 봅니다. 스님들께 이렇게 기위합니다.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연불은 것이 복이라 정목 생각합니다. 스님의 그것은 관세음보살 저의 모든 생에 공인과 잘못했던 업을 함께하겠습니다. 참여하고 연불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업장을 소멸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찾은 방법이 불, 법, 승, 삼보에 기이하고 관세음보살 마음을 다해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의 공덕으로 우연의 숫자에서 필연이 되어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그때의 믿습니다. 무진이 보살이 여러분들에게도 자리에서 복이 일어나 되어 함께 하시기를 오른쪽 축원드리겠습니다. 어깨를 드러내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까닭으로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부처님이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 모든 이들이 많은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영성하면 곧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다 해탈케 하느니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설사 큰 불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그를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또한 큰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면 곧 얕은 곳을 얻게 되며 만일 백천만억 모든 이들이 금, 은, 유리, 자거, 만,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배가 폭풍에 밀려 그들이 나찰들에게 잡혔을 때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는 이가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모두 나찰의 화를 면하게 되나니 이런 까닭으로 관세음보살이라 하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며 그들이 가진 칼과 무기가 조각조각 부서져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에게 삼천대 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들이 와서 괴롭히려 하다가도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성으로 염송하며 악귀들이 흉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해할 수가 있겠느냐. 또한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수갑과 쇠고랑과 사슬에 몸이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며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일 삼천대천 세계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어느 날 주인이 귀중한 보물을 가진 장사꾼들을 데리고 험난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선남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라.
이 보살은 능히 모든 이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염송하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라고 하자. 여러 장사꾼들이 함께 소리를 내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염송한 까닭 도적들의 화에서 벗어났느니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위실력이 이렇게 크나니라. 관세음보살 어떤 사람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공경하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되고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이 없어지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이 없어지게 되느니라. 감사합니다. 무진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주님, 큰 감사합니다. 위실력이 있어 모든 이들을 이익해 하나니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항상 염송할지니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 많고 지혜 있는 아들을 낳게 되고 딸 낳기를 원하면 문득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으리니 이는 전생의 공덕의 근본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니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이가 관세음보살에게 공경하고 예배하면 공덕이 헛되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 것이니라. 무진이야,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사처럼 많은 보살들의 이름을 받아지니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친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공덕이 많지 않겠느냐? 무진이 보살이 말하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공덕이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겁에 이르더라도 다하지 아니하리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지니면 이와 같은 한량없고 그지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며 어떻게 모든 이들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부처님이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도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하늘 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하늘 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제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장자, 거사, 제관, 바라문의 부인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집 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집 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고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다니면서 모든 이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무섭고 급한 재난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얻게 하나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하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하겠나이다. 그리고 목에 장식하였던 100,000금이나 되는 영락을 관세음보살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보배 영락을 받으소서. 이때에 관세음보살은 받지 않으려 하거늘 무진이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에게 받기를 청하였다. 관세음보살이시여,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소서. 이때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이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 아닌 이들을 어여삐 여겨 영락을 받으라. 그때에 관세음보살이 사부대중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빛나라 마음나라 사람 아닌 이들을 어여삐 여겨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불탑에 공양하고 무진해요.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자유자재한 신통력이 있어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이때에 무진이 보살이 개숨으로 여쭈었다. 묘한 상을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들이 여쭈옵니다. 불자들이 어떤 까닭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시나이까. 묘한 상을 갖추신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시되 관음보살 거룩하온 덕을 베풀니 곳곳에 나타남을 네가 들으라. 큰 서원은 바다같이 넓고 깊으며 한량없는 세월토록 살아오면서 천만억의 부처님을 믿고 섬기어 거룩한 청정원력 이루었도다. 너희들이 알기 쉽게 말해주리라. 이름이라도 듣거나 친결하고 마음과 섬겨서 치성다하며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열해주리라. 가령 나를 어떤 이가 해치고자 하여 불구덩이에 떠밀어서 떨어진다 해도 관음보살 묘지력을 염송한다면 불구덩이가 문득 변해 연못이 되리라. 어쩌다가 바다에서 풍파에 밀려 사나운 용 고기 때문에 악이 나해도 관음보살 묘지력을 염송한다면 거센 파도 잔잔해져 구원 얻으리. 만길 높은 험한 산에 올라섰을 때 웬 사람이 벼랑간 떠밀어도 관음보살 묘지력을 염송한다며 햇빛처럼 허공 중에 떠있게 되고 뜻밖에도 악한 이에 쫓기는 바 되어 금강산의 골짜기에 떨어질 때도 관음보살 묘지력을 염송한다며 털끝 하나 그대로 상하지 않네. 난데없이 원수들과 도적대들이 제각기에 흉기 들고 협박할 때도 관음보살 묘지력을 염송한다며 도리어 자비심을 일으키리라. 혹시라도 억울하게 죄목받아서 사형대에 끌려나온 마지막 순간 관음보살 묘지력을 염송한다며 모진 흉기 저절로 조각이 나네. 불행히도 큰 칼 쓰고 감옥에 갇혀 손과 발에 쇠고랑 차고 묶이고 있어도 관음보살 묘지력을 염송한다면 저절로 풀려서 벗어나리라. 독한 약과 주술로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해치려고 덤벼들 때도 관음보살 묘지력을 염송한다면 도리어 본심으로 돌아가리라. 어쩌다가 악한 낯을 만나게 되고 동룡들과 아기떼들 만날지라도 관음보살 묘지력을 염송한다면 그 사람을 해치고자 못할지니라.
사나운 맹수들이 애워싸고 이빨과 발톱으로 위협하여 관음보살 묘지력을 염송한다며 깜짝할 사이 맹수들이 흩어지리라. 옴 살바모짜모지 살모사등 사바하 독을 쏘는 옴 독충무리가 살바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불꽃 같은 옴 독을 뿜어 살바모짜모지 위협한대도 사다야 사바하 옴 관음보살 아로누께 사바하 묘지력을 염송한다며 옴 아로누께 사바하 저마다 옴 앞다투어 아로누께 사바하 사라지리라. 옴 바라바다리 훔바탁 옴 바라바다리 구름 일고 훔바탁 천둥 쳐서 옴 바라바다리 번개를 치며 훔바탁 옴 아모카 우박이나 살바다라 소나기가 사다야 쏟아질 때도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관음보살 시베 묘지력을 옴 아모카 염송한다며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이내 곧 구름 부처님, 거쳐 감사합니다. 짝 게이리라.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모든 이들 감사합니다. 때때로 고뇌를 당해 한량없는 고통들이 핍박하여도 관음보살 묘지력을 염송한다면 모든 고통 건져주리라. 신통력을 갖추신 관세음보살 지혜와 온갖 방편 널리 닦으사 시방세계 그리고 모든 국토에 빠짐없이 두루두루 나타나시며 여러 가지 생겨나온 육체 중생들 지옥이며 아귀도며 축생도까지 나고 늙고 병이 들고 죽는 고통을 참답게 모두 없애주시네. 진실다운 관찰이며 해맑은 관찰, 높고 크며 넓은 지혜의 관찰, 가엾고도 사랑하는 자비의 관찰, 한결같이 우러르며 영원하리라. 티끌없이 밝고 맑은 거룩한 광명, 햇살 같은 지혜의 빛 번뇌 부수, 불꽃 바람 재앙들도 항복받아서 세간 속을 두루 밝게 비치시니라. 가엾으니 건질 때 몸 우레와 사랑을 베푼 마음 구름 같아라. 시원한 감롯으로 법비 내려서 불꽃 같은 번뇌들을 없애주리라. 송사와 다툼으로 관청 갈 때나 목숨을 걸고 나선 전쟁터라도 관음보살 묘지력을 염송한다며 많고 많은 원수들도 물러가리라. 중생 관찰 관음보살 자제한 음성 설법하신 관음보살 바다와 같고 세간 음성 모두 보다 으뜸이실세. 그러므로 우리들이 의지하리라. 의심하는 생각일랑 하에 버리고 관음보살 청정세계에 의지하여서 번뇌로 인한 죽을 고통 당할 때에도 의지되어 모든 고통 감싸주시네. 일체의 모든 공덕 구족하시고 자비하신 안광으로 중생 살피사 바다 같은 공덕이 한량없을세.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리라. 그때에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만일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하신 법문과 넓은 문으로 나타내시는 신통한 힘을 듣는 이가 있으며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부처님이 이 모든 보문품을 설하실 때에 8만 4천이나 되는 이들이 위없이 높고 평등한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을 내었다. 우리말 금강반야 바라밀경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위국 기수급고도건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때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이니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여. 감사합니다.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세존이시여 라고 하며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알에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월이요,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수월이요,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계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에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부처님 감사합니다. 수보리여, 부처님 그대 감사합니다.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의 4구계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 개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가는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고 말한다 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항아의 모래수만큼 항아가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의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여인이 그 항아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바냐 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요, 열에는 바냐바라밀을 바냐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바냐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수보리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에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 하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에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 하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그때 수보리가 이 경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 하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열에는 최고의 바람일을 최고의 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람일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인욕바람일을 열에는 인욕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 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열에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수행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계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열에는 설하였다.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열에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수보리여 열에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보리여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에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점심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저녁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이를 위해 설명해 주니라. 수보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열에는 대승에 나아가는 이를 위해 설하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이를 위해 설한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열에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아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녀이니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수보리여, 나는 연등부처님을 만나기 전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 804천만억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음을 기억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에 비하면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보리여, 선남자 선녀인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여, 이 경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 과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수보리요,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요,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요,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의 서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등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는 반드시 서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요,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요,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 법이 모두 불법이다 라고 설한다. 수보리요, 일체 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 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 법이라 말한다. 수보리요,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 하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개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항아의 모래에 대해서 설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이 모래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한 항아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만큼의 항아가 있고 이 여러 항아의 모래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그만큼 있다면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보리여,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다는 것이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나는 설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그때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이 법 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아도 없고 개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온갖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보리여,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열에는 설하였으므로 선법이라 말한다. 수보리여,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의 칠보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 반야바라밀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의 복덕은 뒤의 복덕에 비해 대개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여,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도 자아, 개아,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보리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다. 그렇지만 범부들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고 설하였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겠구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 걸을 뿐 열애 볼 수 없으리. 수보리여, 그대가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여,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수보리여,
그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림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하여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수보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욕을 내거나 집착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설한 것이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므로 열애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애께서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열애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범부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할 따름이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께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 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보리여,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열에는 설하였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 말한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의 마음을 낸 어떤 선남자 선녀이니 이 경을 지니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고 나니 수보리 장로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거룩하신 부르심이 기이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기이합니다.